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통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죠. 항상 사모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를 닮는 거죠. 성경을 닮아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사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젊어서나 결혼해서나 장년이 돼서나 노년이 돼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일하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량과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망은 이게 비례합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싫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알더라도 도리어 거부감이 일어나고 귀찮아집니다. 왜?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뻔히 알지만 안 합니다. 순종을 안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나한테 맞는 것은 너무 좋아하고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나는 기도하기 싫은데 성경에서는 기도해라. 기도를 강조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습관을 쫓아 기도해라, 정욕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합심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기도하기 싫어. 그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성경 덮죠.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시험 듭니다. 듣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머릿속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거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냥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겠죠.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나 지금까지 행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누구나 있습니다. 안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자로서 온전치 못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선한 영향력에 제한이 오죠. 당장 내가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들이, 이웃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과 감정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생각이 좋아져야 돼요. 감정이 좋아져야 돼요. 나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거부감스러운,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나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은 다 남들이 문제야.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속으로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나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선한 영향력을 가만히 있어도 미치게 됩니다.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내가 하는 일, 일상 삶을 살더라도 그 영향력은 계속 멀리 갑니다. 예수님 보세요. 소문 때문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예수님이 다 다니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요.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에서 주로 활동하셨잖아요. 그런데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 듣고. 선한 영향력이 계속 멀리 전파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아니에요. 내가 탁월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면 지금 보다 탁월한 어떤 지위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코로나가 막 전염된 것처럼 이 영향력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다니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고 일거리가 몰려오게 돼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뭔가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뭐 열심히 하는 거 몇 가지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 이게 부분적으로 온전해져요. 봉사하고 은혜 받고 열심히 한 것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거, 온전하지 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벌써 첫째 성품, 봉사 열심히 한다고 성품이 바뀝니까? 아닙니다. 성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봉사 열심히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치고 성격 좋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적극적, 진취적, 도전적인 사람 치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거칠어요. 싸나워요. 옆에 있으면 상처받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공평하신 것 같아요. 온유하고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런 추진력이 나오지 않고 그런 도전하기 어렵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우면서 일 잘하는 경우,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게 온전케 되려고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열심히 한 것으로 다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영향력의 한계가 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의 한계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영향력의 한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저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같이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시험 드는 거죠. 신뢰가 깨지든지 약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찾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면서
저렇게 변화되지 않은 성품, 변화되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생각과 열심과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뭐 좋은 거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뭐 예수 믿건 안 믿건 하는 게 거의 비슷하니까. 어떤 경우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품이 안 좋아. 말하는 것도 더 상스러워. 추구하는 것이 너무 수준 낮아. 이러면 무슨 영향력을 미칩니까? 안 좋은 영향력만 미치는 거죠. 역시 예수 믿는 것들은 역시 교회 가면 사람 배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까? 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생기겠습니까? 예수 믿으려다가도 믿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이에요, 남은 인생 사시면서 나를 자꾸 돌아보시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남만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남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따지고 흉보고 씹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헤아리고 비난하기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나하고 맞는 것은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든지 배척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설교 잘하는 사람인가? 내가 듣고 싶은 거 전하는 사람. 그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새 가만히 보세요. 책망하거나 회개를 강조하는 설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설교 하고 싶지만 못합니다. 그럼 무슨 설교 합니까? 위로, 격려. 이쪽으로 7, 80% 합니다. 더 되죠? 한 99%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인들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없다 할지라도 현재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과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중산층이면 괜찮지만 중산층 이하가 대부분인 교회들은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거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삶이 지금 안정이 안 돼 있는데 하루하루 경제적인 불안이 날마다 내게 닥쳐오는데 먹을 것이 떨어지느냐 지속되느냐, 애들을 계속 교육시킬 수 있느냐 못 시키냐, 내가 이 집에서 살 수 있느냐 보따리 싸갖고 더 싼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것이 밀려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망을 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맨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외치신 것처럼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14절부터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설명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선한 영향력을 계속 미칠 수 있는가? 첫째는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은혜 받았다, 아유 거북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교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읽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세, 이게 제자 아닙니까? 배우는 자가 제자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성경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내가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많은 좋은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책망받는 거 싫어해요. 사람한테 책망받는 거, 부모한테 책망받는 거 싫어하죠. 말씀으로도 설교 중에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조금만 책망 비슷하게 나가거나 톤이 올라가면 목소리만 올라가도 상처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설교하다가 톤만 좀 올라가도 시험 든다고 그래요. 싸납다 그러고 야단친다 그러고 야단 맞았다 그러고. 야단 맞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받아야 됩니다. 내가 성경 보면서도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하고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찔림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설교에 큰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받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 죽이라고 했는데, 찬성표 던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찔림을 크게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찔림 받는 거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에요.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지금도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죄 질 때마다 괴로워요. 그럼 맨날 자기 정죄하다가 끝납니다. 자기만 정죄합니까? 남은 더 정죄합니다. 그럼 맨날 너 죽이고 나 죽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자유자가 됩니까?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값도 치르시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깨끗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을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찔림을 받고 찔림을 받아야 내가 바르게 됩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습니다. 근데 찔림을 받지 않는다면, 책망을 받지 않는다면 바르게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삐뚤어진 상태로 계속 살던지 온전치 못한 거 가지고 계속 그냥 반복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선한 영향력이 딱 한계가 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 볼 일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무시당하고 어디 가든지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그러느냐, 무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면서 자꾸 배우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셔서 지혜와 교훈을 많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찔림받는 말씀이 들어올 때마다 깨닫고 삐뚤어진 것이 바로 되고 잘못된 것이 온전케 되는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찔림받은 만큼, 말씀으로 책망받은 만큼, 사람이 야단치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고 찔림받는 게 훨씬 낫잖아요. 사람한테 야단 맞으면 얼마나 상처받고 기분 나쁩니까? 모멸감을 느끼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고 찔림받고 바르게 된다면 이건 너무 좋은 겁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누군가를 교육하거나 내가 교육받거나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찔림을 받고 책망을 받고 온전케 되면은 이게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똑바로 되고 가치관이 똑바로 되고 보는 관점이 똑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균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뭐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말로는 주의 뜻대로 뭐 행하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됩니다. 우스운 사람 됩니다. 가치 없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계속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서 바르게 되고 나부터 의롭게 되고 계속 정말 온전케 되어가지고 누군가를 또 잘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갈수록 온전해지고 갈수록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치우쳐가지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 그것만 은혜 받고 그쪽만 보지 마시고, 반대되는 것도 그대로 배우려고 그러고, 그게 너무 내게 정말 부담이 되고 싫더라도 도리어 찔림이 되고 책망이 돼서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머리만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사람, 교훈도 받고 찔림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되고 의롭게 내가 먼저 교육을 잘 받아서 내가 갈수록 예수를 닮아가고 갈수록 온전해져서 가만히 있더라도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